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4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질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의 기질, 가인의 기질, 아벨의 기질,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의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100년의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성취한 노아지만 그런 노아도 하나의 기질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기질에서 나온 하나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 역시 그 속에서 나온 그 기질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이라든가 라반에게서의 자수성가, 특히 오늘 31절과 같은 데서는 드디어 자수성가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0장에서도 라반의 기질이 많이 보입니다만 오늘 창세기 31장에서는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의 변화와 기질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변화가 아니라 기질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상 개념의 변화는 상당히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질의 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깊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질의 변화와 개념의 변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념의 변화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했던 정립된 우리 속에 착상이 된 생각의 상식들, 어떤 기준들, 그래서 고정관념이 된 것들, 공식, 처신 방법, 이런 것들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은 유전자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기질에 비해서 받아들이기가 쉽고 바꾸기도 쉽지만 기질 자체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질을 개념을 통해서 승화시킬 것이냐,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기질 자체를 말씀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다면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침이고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담 같은 사람이 하와의 경향성 때문에 지식의 열매를 먹고 지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경향성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소위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평형적인 사람, 그것이 바로 네페시 하야, 즉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보다는 육적인 하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그 기질 속에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3장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이 영적으로 평행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의 말을 듣고 주는 것을 먹고 하는 쪽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도 부모로부터 선과 악의 요소를 기질적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인은 악쪽의 평행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선 쪽의 평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생명과 지식, 그 문제인데 그것이 50대 50% 아주 균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49대 51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평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자나 육적으로 평행됐을 때, 그리고 생명과 지식 쪽에서 지식적으로 평행됐을 때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브람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처음에는 롯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다음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다음에는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항상 두 갈래가 그의 앞에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나중에
하나님의 편향적인 쪽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기질 자체가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 그것이 다 개념에서 오는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조카 앞에서도 양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폭적인 양보를 하는 이런 것들도 소인성 경향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그런 분란이 생겼을 때에도 아브라함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종국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경향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기질과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가 됩니다. 야곱의 일생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에 나타난 야곱의 기질을 살펴보면 그가 이제는 자수성가를 해서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오다가 떨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라반으로부터 분리되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부모 수라에서 한 세대가 있었고 라반과 함께하는 2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 요셉 이하의 3세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산 한 세대, 부부간의 기간 한 세대,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의지해 사는 한 세대, 이렇게 세 세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세대, 2세대, 이것은 완전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후로 3세대,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세 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대마다 야곱의 특징은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 곁을 떠났고요. 두 번째는 라반에게서 떠났고요. 세 번째는 다시 고향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에서의 야곱, 어떤 야곱이냐? 첫째는 어떻게 처자식들을 처갓집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야곱의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들에게 이간질을 시키는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장인 어른 안색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간질을 시켜서 떠난다고 하지만 양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딸들이 아버지 양떼와 남편 양떼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서 소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참,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인데 수양들이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수양들이 암양들을 올라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들을 설득시켜서 재산을 분배합니다. 사실은 30장에서 꾸몄던 그런 일들은 야곱의 순전히 자기 깨로서 경험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무슨 꿈에 나타나고 무슨 계시가 나타나고 그런 일 없이 순전히 야곱의 깨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31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대다수가 이런 야곱의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윤리 도덕에 버금가는 신앙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되는 것인지,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러한 야곱을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뒤쫓아가서 양떼도 빼앗아 오고 딸들도 빼앗아 오고 손자들도 빼앗아 오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 많은 것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든든하고 울타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라반이 특별히 딸들 손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이 더 되는 것도 아닌데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라고 승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도 세상교회가 저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상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세상교회의 그 하나님이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먹는데 왜 우리는 쫄쫄이 굶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신앙 윤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멋대로 각색하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어도 되느냐? 이것이 과연 신앙이냐? 어떤 때는 조그만 일 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관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야곱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라반 쪽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라반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을 했지만 전혀 처갓집을 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야곱의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그렇게 신앙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이용을 잘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라반의 집을 하나님으로 개종시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베델에서도 하나님한테 사기를 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칠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기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신앙 윤리라는 겁니다. 설령 야곱이 이렇게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은 통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신앙의 윤리입니다. 도덕윤리와 신앙윤리가 부딪힐 때 신앙윤리가 우선일 수밖에 없고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말 사건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요? 신앙윤리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조국을 배반하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도덕윤리보다도 신앙윤리가 우선한다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압의 이방 여자가 예수님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바세바 같은 여자가? 그러나 신앙윤리가 먼저다 그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행위는 과연 신앙윤리적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말기적인 유대교 현상,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착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 교회의 저런 현상을 야곱의 현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들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라반을 속이고 그야말로 맘먹고 야밤의 도주를 친 겁니다.
심지어 라헬 같은 사람은 라반의 우상 드라빈을 도적질해서 도망을 치고 드라빈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정에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고 있고, 아내들은 어려서부터 보아온 이 가신이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갈대아 우르 데라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는데 그때 장사했는데 그때 라반도 하나 얻어온 것이다. 아니면 데라가 그때부터 가신으로 모셔왔던 그 신을 라반독에서 모셔왔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데로부터 연유가 된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가져오는 것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오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도 조상단지라고 그래서 쌀을 따로 떠서 모신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밖에 못 보았지만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가신들이 다, 집안에 가신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훔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안장에다 넣고 아버지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서 죄송하여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축복에 집착하는 모습이 부부가 똑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기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로지 자수성가하고 잘 살고 복받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야곱이 다 무너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선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라는 기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셉을 잃었을 때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혔을 때 또 무너집니다. 전국에는 기근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70인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고, 물론 바로가 보낸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갔지만 야곱 개인으로는 참으로 처참한 실패에 의해서 호구지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물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다 그것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너희들은 제물만 바쳐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하겠다. 그리고는 장사를 해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과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드려져야 제물도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은 어떤 건설회사에다가 위탁을 했다면 구원 역사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방주도 그 자체는 노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거기에 곁들여져서 우리들의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된 짐승들이나 가축이나 무슨 재물이나 사업이나 재물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왜 그분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맨 현금만 쌓여있고 재물만 쌓여있지 사람은 안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금과 재물을 드린 사람은 천국에서 보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 25장에 천국 비유를 강조하느냐면 주님이 마지막 인용하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무엇을 드렸습니까? 달란트 종들 무엇을 드렸습니까? 달란트 드렸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살지만 이 말씀의 영향력이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향기가 산 제사의 향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 외에는 거의 오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 잘 때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더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더라, 혹시 간이 날 때라도 헛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참 내 개념은 어떻고 내 기질은 어떠한데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방향으로 승화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실 매일매일의 말씀이 어느 큰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주일 설교보다 더 값지고 유익한 내용들입니다만 진수성찬도 매일 먹다 보면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흘리면 안 됩니다. 야곱의 기질, 나의 기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억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냥 허용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한번 더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새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